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끈뜨끈한 주한 온돌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천국 하면 어떤 곳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제가 생각한 천국은 울창한 숲속인데요.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그 길을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책을. 네. 제가 생각했던 어렸을 때 천국 하면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화려한 궁정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리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데오스, the kingdom of God 인데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학에서는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에 하나님과 인간, 창조세계 간의 온전한 평화와 화해가 실현되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세계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인 정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뜻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직장과 일터에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추구되고 있다면 내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목사의 뜻이나 장로나 당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주한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임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이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약간의 오해가 생겼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하늘천, 나라국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가 죽은 뒤에 가게 될 하늘나라만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은 올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나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일궈 나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잖아요. 네. 앞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네, 저는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텐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가게와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직하고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부정한 봉투를 주거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기꺼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순종하며 선교적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위임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 제목을 꼭 암송해보자고 약속했었는데요. 이준규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나 이제라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함께 암송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선교적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가 선교적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꼭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위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안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과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즉 성도들의 공동체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말, 교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인 우리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계속해서 이어받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주는 이적과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작성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에 계속 실려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인 우리 조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고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다. 아멘.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주한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한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년 연말 정책당회에서 주한교회가 앞으로 분립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결의했고, 이를 위한 TFT, 태스크포스팀, 대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TFT 위원장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TFT를 구성해서 주한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분립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노력할 때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과 헌신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가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한교회가 앞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분립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의 질문을 구역 식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선교적 삶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주한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분립개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